레위기 19장 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20장 8절 2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구약 통독을 계속해가고 있는데 여러분 진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진도를 따라서 계속 여러분 통독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과에 성경 본문은 레위기 11장부터 민수기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 공부하는 게 되겠는데 레위기 11장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율법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세 율법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기초가 된다고 할 수가 있고 또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부터 율법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시간까지 계속 율법에 대해서 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진도에 따라서 성경에 나와 있는 주요한 사건들도 우리 보겠습니다만은 계시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좀 공부를 이번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크게는 세 법전으로 되어 있다 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율법을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 법전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처음 받은 법전이 있죠. 이 언약서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결혼하듯이 이 언약서를 두고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은 첫 번째 율법서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법전이 있는데 그것이 거룩 법전이라 그랬죠. 첫 번째 받은 언약서를 가지고 그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마는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날뛰면서 언약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언약이 파기가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주신 법전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이제 그 받은 율법의 말 더 상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주신 그 율법 이게 이제 거룩 법전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25장부터 그래서 민수기 10장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법전이 그들이 한 40년쯤 후에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강 건너편에 서지 않습니까? 거의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을 합니다. 오늘 민수기에서 보겠습니다만은 광야에서 방랑을 하다가 그들이 이제 다시 그 약속의 땅 들어가는 그 문턱 거기에 이제 도달합니다. 모압 평지에 도달을 하는데 거기서 모세는 죽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데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께 다시 받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시 받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게 이제 신명기입니다. 다시 받아서 다시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 그게 이제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법전이 세 번째 법전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법전으로 모세율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몇 번째 법전입니까? 두 번째 법전입니다. 거룩 법전에 대해서 우리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거룩법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제사에 관한 법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자세한 법을 주었어요. 성막, 예배 장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법에 대해서 레위기에 오면은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예배에 관한 법이에요. 거룩한 예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이제 거룩법전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거룩한 예배.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 오늘 보는 것은 이제 두 번째 거룩법전의 부분인데, 두 번째 부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거룩한 무엇에 관한 법이다? 생활에 관한 법이다. 예배에 관한 법, 생활에 관한 법, 이 두 가지가 축입니다. 이건 두 개가 사실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활법에서 보면은 중간중간에 예배에 관한 법이 조금씩 나와요. 아주 중요한 건 다시 상기시키면서 다시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는 생활의 동력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거룩함의 기름 부음 받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생활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룩법전의 두 번째 부분은 거룩한 생활에 관한 법이다. 오늘 우리 그것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레위기 11장부터 시작을 해서 레위기 뒷부분 전체와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그 많은 법이 나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다양한 법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면은 거룩입니다. 근본 정신은 거룩이에요. 우리 19장 2절, 20장 8절 읽었는데 이것이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구절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두 구절을 이해하는 게 이제 거룩한 삶을 이해하는데 핵심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너희는 거룩하라 그런 거죠. 너희는 거룩하라 그런 거죠.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게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게 거룩한 삶에 대한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거룩한 하나님의 직설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법과 하나님의 직설법, 이것을 함께 이해하는 게 말씀을 이해하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 언어 배울 때도 문법에서 명령법, 직설법 있지 않습니까? 여기 좀 다른 거예요. 이것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의 법을 받았습니다. 이 거룩의 법을 따라서 결심을 하고 전심을 다해서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민수기에 가서 봅니다만은 여기 뭐 적게 했으니까 읽어보십시오. 이거 다 이 시간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민수기에서 보면은 그들이 이제 다 준비하고 말이죠. 정말 거룩한 삶을 위해서 거룩 법전을 받고 그들이 준비를 하고 그리고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여러분 민수기 11장 보면은요 그들의 실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뒤에 이야기들이 다 그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은 우리가 레위기 읽고 또 민수기 10장까지 읽고 정말 그들이 정비해서 그 신의 산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으로 사명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 나팔이 불려지고 그들이 출발하는데 하나님 임재의 구름이 그들과 함께하고 임재의 구름을 따라서 그들이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그들이 실패해버립니다. 그 보면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민수기 14장에 가면은 그들이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결정적인 불순종을 하고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38년에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고 이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은 자들, 약속받은 백성인데 약속을 잃어버린 자들,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거역한 그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백성 민자 그 수를 잰다는 숫자 해가지고 그 백성의 수를 잰다는 책 아닙니까? 그 두 번 재지 않아? 1장에서 한번 재고 26장에서 두 번째 세는데 거기에 남은 사람은 20세 이상으로서 두 사람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민수기 1장에서 그 수가 60만 잊어버렸는데 3천 어디 갔지? 찾아보세요. 60만 3천 몇 명인데 예, 이제 나중에 하면은 그건 비슷한 수예요. 근데 그 수에서 남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은 남았고 다른 사람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60만 3,550명이었는데 다 죽고 60만 3,548명은 다 죽고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을 저버린 자들을 책망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 이거 붙들고 어떠한 대적들 앞에서도 장대한 대적들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약속 붙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 저버리지 말자.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저 땅을 차지한다. 그러다 돌 맞아 죽을 뻔한 그 두 사람만 남고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이제 실패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뒷이야기는 실패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스토리가 돌아가나? 참 낙심되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은 사람의 귀결은 사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말씀에 빛을 받지 않으면은 그냥 어둠에 적응돼 가지고 그냥 적당히 살 수 있지만 말씀의 빛이 비추어면은 우리 온갖 추잡한 것들이 절망스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안 받으면 좋은데 거룩한 말씀이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실상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법으로만 그치면 그럼 우리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법을 결심하고 그 지켜보려고 하고 한 3일은 잘하다가 이 세상 살면서 말씀과는 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같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미혹되고 그 민수기에 대해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와 또 고린도전서 보면은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미혹되었다.
계속해서 마음이 미혹됐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패한 것 중에 가장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헛된 것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염려에 쌓이고 이 경쟁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거 염려하면서 그거 그냥 쫓아가려고 정신없이 하면서 그 마음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말씀 앞에 실패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 십자가의 절망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말씀 받으면 십자가의 절망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절망하고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 인간의 절대 절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십자가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직설법입니다. 이 성경 항상 이 명령법과 직설법이 같이 나와요. 구약은 명령법이고 신약은 직설법, 그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그게 나오고 그런데 좀 희미한 형태로 나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계시가 주어진 후에 그게 명료해진 거예요. 성령이 오신 후에 사도들에게 계시가 주어진 후에 명료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죄인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그분이 다 받으시고 대속하신 은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쏟아주신 생명과 피와 그 은혜 그리고 부어주신 성령 이걸 우리가 받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법 이해할 때 하나님 말씀의 명령법과 직설법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거룩, 우리의 거룩의 목표와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씩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이것이 우리의 거룩의 목표입니다. 그저 뭐 좀 좋은 사람 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좀 사회 적응 잘하고 그저 사회에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게 되는 거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분으로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서 보여주신 그분의 거룩함,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가 봐야 될 것인데 모든 율법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의 표현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거룩, 거룩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입니까? 그 두 가지로 정의해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첫째는 공의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곧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연구하면서 이것은 사랑법인가 공의법인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다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거룩이라 그럴 때 우리가 이 거룩 법전에서 알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거룩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애매모호한 게 없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거룩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말씀은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려고 할 때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볼 때 그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은 구체적인 성육신 하는 거예요. 몸을 입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구체적인 몸을 입는 거예요.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거예요. 음식 먹는 곳에서도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음식 먹을 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실제적인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쭉 연구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신명기 볼 때 더 보겠습니다만은 그 우리 삶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이 거룩이 나타내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 규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거룩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몸 전체를 전번제로 하나님께 산제사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도 제외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연구해 보십시오. 아주 너무 세세하고 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경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부분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룩한 생활에 대한 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 거룩한 생활에 대한 법도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올 때 거룩한 예배에 대한 법들을 두 가지 보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로 우리 봤어요. 성막에 관한 법 그리고 제사에 관한 법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사장에 관한 게 이제 더 좀 끼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거룩한 생활에 관한 법도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정결법이에요. 정결에 관한 법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지켜야 되는 성결법들. 이게 이제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결에 관한 법이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결법 더 나아가서는 거룩 법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나아가서는 율법 전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서 우리가 정결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하지 못하게 되는 더러워지는 그 부정이 무엇이냐. 그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상태에서부터 정결하게 되는 아주 세세한 법을 주셨어요. 그럼 이 부정이 뭐냐? 이것은 어떤 더럽다 하는 어떤 심리적인 의미에서 부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좀 더러워서
건강상 좋지 않다는 그 위생적인 측면에서의 더러움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음식에서 정결 얘기할 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그 당시의 금기와 관련해서 이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정이 뭐냐 하면은 여기 레위기를 보면은 그것은 제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부정하면 제사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제사, 곧 하나님 예배.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영광의 풍성한 교제입니다. 그거 우리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먼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결국에는 친교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풍성한 교제, 영광의 교제, 넘치는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적 교제, 동행,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부정입니다. 근데 이것은 죄와는 달라요. 죄와는 다른 것입니다. 죄라고, 도덕적인 죄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과 영광의 교제를 나누고 그 가운데 생명력이 충만해서 거룩의 능력을 받아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이 관계를 막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죄보다도, 그러나 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미묘하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주 뿌리 깊은 것일 수 있어요. 생활의 행태요, 습성이요,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친교, 그 영광의 풍성한 교제, 그 생명력 충만한 거룩의 능력, 기쁨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는 그 예배적 교제를 방해하는 것, 그 부정이 무엇인가? 그거를 정확히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요. 저희 마음 깊은 속에 내려있는 이 어둡게 만들고 하는 이 부정의 습성이 있습니다. 마음 속에, 무의식 속에 뿌리 내려가 있는, 때로는 조상 때부터 내려온, 우리 민족에게서 내려온 원죄적인 이런 때까지 뿌리를 닦고 있는, 결국에는 그 원죄에 이어진 것일 수 있는데, 그런 부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분별을 못할 수 있어요. 가려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왜 방해하느냐 말이죠.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부정법을 보십시오. 정결법 보면은 이게 왜 그 제사를 방해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로서는 그 중요한 부정의 그 개념이었다 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과의 성령 충만한 생명의 교제와 영광의 풍성을, 친밀함을 가로막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다 적어놨어요. 상당히 많아요. 다 적어놓고 그것을 철저하게 정화시키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제 정결법, 구체적인 뭐가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좀 보시고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 보면은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정결 법들이라 했는데, 그야말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 말씀드린 거룩에 대한 개념, 이해하시고, 그리고 거룩법에서의 두 가지 법, 명령법과 직설법,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서 이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7장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하나의 뭐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 보면 이제 고기 먹는 짐승을 도살해서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도살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기를 먹는데 아무 데서나 잡아가지고 함부로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을 도살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도살을 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사 용도입니다. 제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식용입니다. 그렇게 하지, 거기에 17장 13절을 보면은 오락을 위해서, 그리고 오락을 위해서 사냥하는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용의 경우에도 성막에 가져와서 화목제로 먼저 드리고 그것을 먹어라, 이렇게 엄격하게 규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을 두고 있느냐 하면은, 그 짐승이라고 해서 그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에 의해서 짐승을 함부로 죽이고 잡아먹고 하지 말라. 오늘날 인간 중심성과 인간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동물들이 병고에 시달리고 폐사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우리들도 거기에 속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마음대로 함부로 잡아서 아무렇게나 먹지 말라, 그걸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지금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다 인간 본의, 인간 중심의 탐욕, 죄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라. 동물의 생명도 존중하고 생태계를 적극 보호하라.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교재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가시면은 성과 가정의 성결에 관한 규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율법의 성적인 성결, 가정의 성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적으로도 거룩한 백성은 성별돼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쾌락을 쫓는 음란한 문화 속에서 거룩한 성윤리를 세우고 거룩한 가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9장을 가면은 여러 가지 성결 규례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이것은 어떤 법에 속하는 것인가 한번 보시면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으로 가면은 중죄에 대해서, 중죄에 관한 벌에 대해서, 그것은 사형입니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엄정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 죄에 대한 기준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덮어두고 죄에 관용하는 세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가지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판단을 인간의 마음에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세상의 풍습과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죄가 무엇인지 그걸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철저히 다뤄야 합니다.
거기 20장 2절 3절을 보면은 반드시 죽이라, 돌로 치라, 끊어버리라,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옛사람의 몸의 죄에서부터 나오는 그 행실들을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돌로 치고 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24장 10절부터 16절 같은 것을 보면은 공동체적으로 죄를 철저히 다룬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부터 22장까지 보시면은 이 제사장 관련법이 나옵니다. 근데 제사장의 성결 규례가 21장에 나오는데 이걸 보면은 이게 더 엄격한 거룩 규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그 좀 읽으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더 엄격한 거예요. 더 거룩한 삶의 기준, 성결의 기준이 더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응답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더 엄격한 성결의 삶을 제사장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장으로 가면은 거룩한 절기 규례 나오죠. 우리 주일 설교 때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복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장, 26장을 보면은 해 절기가 나옵니다. 그 해가 절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년입니다.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 갖게 하셨어요. 이것은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환경을 쉬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당장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무한정 경작하고 개발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환경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무섭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인간의 당장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기술을 고도로 개발해가지고 고도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게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데도 그 환경 속에 덮여 사니까 인식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지, 가져오고 있는지. 땅을 쉬게 하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나와 있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 땅도 봐야 되고 환경을 보고 짐승들도 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주신 거예요.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연과학도 연구하고 우리가 청지기적인 연구를 하고 학문도 하고 법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절기는 희년입니다. 안식년이 몇 번이죠? 7번입니까? 77이 49 지나고 나서 그 다음 해가 이제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2해를 이제 안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해도 50번째 해도 이제 안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속죄일이 되면은 수양에 뿔나파를 불어서 신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가 원주인에게 돌려졌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해방되었습니다. 그 토지 속량법, 노예 속량법이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 노예는 소유물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본래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본래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세월이 가다 보면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불평등이 생기고 가난한 사람이 생기고, 가난한 사람 자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팔아버리고 땅을 팔아버리고 그 삶의 기본 터전조차도 팔아버리고 나중에는 자기 몸까지 팔아서 노예가 돼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되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기업을 찾아서 돌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본래의 그 사람으로 돌아가도록 하신 거, 속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서로 더 많이 소유하려고 경쟁하고 투쟁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아름다움과 기업이 있는데, 그 터전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본래의 뜻으로 자꾸 돌이키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벌었고 내가 내 이름으로 등기했으니 내 것이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본래의 뜻 따라서 되돌리고,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양극화의 문제가 얼마나 심하게 갈수록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양극화의 문제가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이게 참 돌이키지를 못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부모 속에서 그냥 살벌하게 경쟁체제에 편입돼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신현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 이것을 우리의 삶의 태도에, 삶의 방식에 우리가 적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다 그냥 그 세속의 풍조에 다 휘말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길로 달려가고 신년의 나팔 소리를 불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6장에서는 이제 율법 준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준행할 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과 그 복된 삶과 율법을 저버리고 살았을 때의 그 화와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7장에서는 서원 헌물 관련 법이 나오고 또 11조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법이 이제 모세율법에 나와 있는데, 크게는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11조입니다. 둘째는 제사를 통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것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입니다. 그 세 가지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헌물입니다. 이 헌물법이 더 발전해서 이제 고르반법이 됩니다. 근데 헌물은 세 가지 경우에 드리는데, 감사해서 드리는 경우, 또 자원해서 드리는 경우, 그리고 서원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와 자원과 서원의 경우에 화목제로 이렇게 드리는 법이 있습니다. 화목제로 드리기도 하고 그 외에 자기가 자원해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이제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헌물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서원 헌물에 관해서 27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것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민수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들이 중요한 거룩 법에 대해서 받고 나서 이제 신의 산을 떠나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 주신 법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것도 거룩 법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특별하게 주어진 그런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계수법이 어떻게 계수할 것이냐. 백성을 계수할 때 어떤 원칙에 따라서 계수하라.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정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향해 나가서, 약속의 땅으로 나가서, 약속의 땅은 사명의 땅인데 거긴 대적이 있는데 대적과 싸워서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기서 투쟁해야 되는, 그것을 위한 전쟁터로 나아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군인들을 계수한 겁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 전쟁을 수행할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수해서 세웠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무별같이 하나님 나라의 큰 군대, 강한 군대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 군대 중에서 레위인에게 주목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레위인에게 특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임무냐면은 성막에 관한 책임입니다. 성막은 하나님 예배의 성소요, 하나님 임재의 성소요, 하나님 언약 말씀의 성소요, 언약 증거의 성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군대의 심장이었습니다. 그 레위인은 성막에 대한 하나님 나라 군대의 심장부를 섬기는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 3장부터 4장까지 해서 또 8장 5절부터 26절까지 해서도 레위인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레위인을 특별히 계수하고 따로 계수하고 그들을 정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임무를 분담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의 세 자손, 고앗과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에게 각각 이렇게 분담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영적 섬김의 질서를 세우고 그 조직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정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결케 되어서 그 자신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군대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장으로 돌아오면은 그 포진법 또 행군법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군대가 이제 진을 치고 그리고 행진하여서 싸움을 싸우러 하나님 나라 정복을 위해서 나아갈 때 그들이 어떻게 전열을 정비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군대를 구성하는 군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어떤 전략을 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5장으로 가면은 부정과 죄를 처리하는 법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 군대는 죄와 부정을 철저히 처리해서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서는 나실인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 규정이 뒤에 좀 나오는데, 이 나실인
이 또 그 영적 봉사자로서 또 중요한 한 부류였던 것을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인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에 관한 법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서원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레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닌데 그들이 차원에서 서원에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했던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을 가면은 유월절 법이 이제 보완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두 번째 맞은 유월절 나오는데 그것을 지키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 그때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보완해서 법을 주시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이제 새롭게 지키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법을 다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거룩한 산 신의 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사명의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0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 나팔 신호법이 나와 있습니다. 즉 그 나팔이 첫 번째 불려지면서 이들이 소집이 되고 또 그들이 이제 진을 걷고 이 나팔 소리를 따라서 행군해서 하나님 나라 정복 전쟁을 위해서 사명의 땅을 향해서 그들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진을 걷고 약속의 땅, 사명의 땅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권능을 의지해서 담대히 싸워서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거기에서 거룩한 백성들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의 법에 대해서 우리 봤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불리움 받았습니다. 우리 거룩의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부정을 드러내시고 모든 부정을 정케하셔서 부정의 뿌리를 뽑으셔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임재의 영광의 풍성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끊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반드시 죽이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거룩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거룩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을 통해서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거룩한 영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서 행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음란한 세상에서
주님의 거룩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서 약속의 땅, 사명의 땅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나팔을 불어주시고 우리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